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의인에 대한 그 깊은 묵상과 그 귀한 깨달음이 저희 가운데 이제 좀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우리가 쭉 서신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이하의 그 서신서들과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식인지 또 무엇이 의인인지 하여튼 이 의인에 대한 이 정확한 개념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하의 그 서신서를 보고 있는 그 눈이 또 그 느낌이 그 깨달음이 좀 많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사실 갈라디아서부터 여러 번 보셨던 그런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나에게 어떤 방면으로는 좀 많이 짐도 되어야 하고요. 또 어떤 반면으로는 또 참 기쁨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이고 좀 묵상할 것도 많고 좀 그런 이 지금 성경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트를 보내주세요. 아침에 보시고 또 하루 종일 얼마나 그 말씀을 생각하실까 저는 또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회사에 계시면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하시면서 아침에 읽었던 그 서신서들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그 묵상함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요주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 서신서들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아니죠 더 넓게 성경은 의인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좀 반증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와 좀 상관이 있다 싶으면 내가 이제 조금 더디어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요 조금 싫어요. 제가 이번 주일이었던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참 싫은 것이 있다라고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 표면적으로만 보면 참 싫어요. 그 이하에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도 하고 또 밑으로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또 에베소서 보고 빌립보서 보고 막 이러면은 좀 참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누가 나에게 또 해를 가하더라도 나는 좀 참아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오면서 이게 좀 왜 좀 이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내가 바보가 되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론 안에서 구속사적 시선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서신서 같은 경우에 제일 제가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포인트를 두는 게 먼저는 발신자가 어떤 수신자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 글을 적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자칫 보면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장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처럼 좀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자신감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신감이 있을까? 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우리 전체의 삶이다라고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 내가 내 모습을 봅시다. 얼마나 내가 주님 빼고 보자고요. 천국 백성인 걸 딱 빼고 솔직하게 내가 내 모습을 딱 봤을 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 빼고 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런 표현이 좀 찌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내가 살고 보면. 근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왜 이렇게 강하고 왜 이렇게 막 둘러치는 것이 그대로 내일 꽂을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완전 그 확고한 그 믿음과 오직 바라고 있는 것이 천국 소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때문에 제가 또 오늘 또 여쭙고 싶어요.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주일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면서 가르치고 싶어요. 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하는 게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라는 게 이렇게 저처럼 썩으려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침대에 누워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못 하더라도 수요일만큼은 내가 오늘 침대에 딱 누워서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니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가? 과연 천국 저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 하나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은 아무도 그것을 번복하거나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일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함께 이렇게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번에 주니 아이들하고도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아이들이 성경 다 찾았거든요. 다 찾으면서 적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왜 창세기 내용이 로마서에 있고 왜 여기 내용이 왜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고 막 그럴까요? 성경은 그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자유함을 얻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문화가, 사회의 윤리가, 사회의 질서가 와장창 지금 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식이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무식이 용감하여 용감해서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독교는 참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기독교를 끌었던 사람들은 좀 사회 계층에서 약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약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로마 시대에도 위의 지배층보다는 좀 약자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 말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에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그 분들도 계시지만 자유함과 나라의 독립함과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도 많았던 것처럼 비슷한 역사를 항상 가져갑니다. 이게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딱 얘기하면 종입니다. 종. 집에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죠, 하인. 그러니까 집에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 종들이 좀 표현이 좀 한데 제가 사실은 지금 지지난주 수요일 날 쭉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정치적 얘기고 또 막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집의 사환이나 뜻은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에 속해 있는 소유된 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너무 좋아.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된다. 더 이상 붙잡히지 마라. 이거는 지금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였거든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죄가 뭐라 했습니까? 막 수근수근거리요, 탐욕과 악의와 욕심과 시기요, 질투요, 비방이요. 얘들아, 목사님 다 알고 있지? 우리 이번 주에 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죄에서부터 이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베드로가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좀 잘못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고 싶어요.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뭐 회사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고 계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이 있고 직급, 사원이 있고 뭐 학교도 있을 거고 어떤 모든 사회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이제 사원이야. 쉽게 예를 들어서요. 근데 오늘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자유가 있다고 막 복음 있다니까 저 회사에 가가지고 부장님이 일을 딱 시키는데 네가 해라 막 이러면서 나는 오늘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나는 네가 시키는 거 안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기독교 좀 전체 역사의 흐름입니다. 왜 그렇게 공산당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모르셨으면 오늘 아시면 됩니다. 아주 싫어. 그러니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요인이 있겠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참 좀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지어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기신이 너는 하나님 대하듯 모든 일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보면 그래도 교회 집사가 가게를 운영한다 이러면 좀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어디 갔는데 장로님이시다 이러면은 좀 계산할 때 안 속여 먹는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 교회 일을 줄 때도 제가 쭈뼛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일을 주고 싶진 않아요.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여기서 떠나먹고 저기서 떠나먹고 막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그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 대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는 그 의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렇지,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이것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대요. 그러니 지금 내가 종으로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내 주인으로 있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범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와가지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종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적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범사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사실 이게 밑바닥을 지금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이러기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죠. 나에게 마음 맞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또 뭐 파당이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제대로 딱 이해를 해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분란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든지 간에,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 때문이라도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다. 그것은 성경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없다 했잖아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게 되면 교회는 싸움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네 생각에는 이게 맞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네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오직 누구의 생각만 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지, 네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 있어서 서로 싸움이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너에게 맞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로 가게 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라도 너희는 그 해를 받고도 견뎌내야 된다. 또 이후에도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을 샀어요. 이거는 10,000원짜리인데 이걸 20,000원을 받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 그래. 주고 말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50,000원을 주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엄청 너무 어렵다. 100원을 주고 50원짜리를 사면 얼마를 받아야 되죠? 이제 쉽네. 이제 말씀하시네. 단위가 올라가니까 이제 헷갈리죠. 5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원만 줬어요. 그러면 그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부당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오직, 그러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주인들이 고난을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시 유에만 괴롭혀요. 왜냐하면 너는 예수쟁이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도 그런 거 있고, 뭐 사회생활 해도 막 그런 거 있고,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종된 너희들이 부당함을 내가 호소하고 이야기하면서 대적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 버린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슬프고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픔이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또 참고 또 참아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티슈를 지금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죠. 네, 저만 나눠주고 있습니까? 물티슈 이렇게 나눠주는데 누가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요. 그런 적 없어요. 성지 같은 띠가 갖고 딱 명사를 딱 때려잡아가지고 주라고 막 이러고 싶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조용하게 가서 그냥 말없이 물티슈를 다시 줍는 거죠. 성질 같아서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티슈를 줬는데 네가 던졌으면 저를 멱살 잡았을 거예요. 네. 장사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어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나의 이런 거, 나의 저런 거 그런 걸 다 버리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그러니까 오직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만 들어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것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진짜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영원히 오래 살 것 같았던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권력자들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내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천국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천국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해 내겠다라는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장사하는 것 같았으면 멱살 때려잡았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일 겁니다. 장사하고 있으면 멱살 때려 안 잡아요. 왜냐하면 돈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적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받았다고 하는 나는 왜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 내 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오늘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이 자식 때문에 또 나의 이런 비전들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권력 때문에 왜 이런 것 때문에 정정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끝나가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내 저축은 얼마나 할 것이며 내가 뭐 살은 얼마나 뺄 것이며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지금 다이어리 벌써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함에 있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는 여기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요.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더럽고 안 입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태원 청년하고도 한 번씩 얘기해 보면 정말 치킨집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덜 튀기다, 많이 튀기다, 닭다리가 크니 적니, 닭다리가 있니 없니. 심지어는 우리 인터넷 보시면은 닭을 이렇게 뭐랍니까 조립했던 사람도 있잖아. 조립해서 뭐가 빠졌니 어쩌니. 그렇게 해도요 다 참아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참아내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저는 오늘 요금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대한 큰 울림과 떨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복음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내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 나에게 해를 탁 가했을 때 내가 참아야지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내가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님들 얘기 참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말씀 막 들어보면 참 어째 그리 옛날에는 남편들한테 그렇게 구박도 받고 억압도 받고 심지어 맞아가면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 오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저는 그 생각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꿋꿋하게 참아내고 또 참아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이었고 또 그 참아내신 분들을 보면 다 지금 남편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프면 슬픔을 참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의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우리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내가 기도는 얼마나 할 거냐, 내 신앙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갈 거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1개월 2개월밖에 안 남은 이 2021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정말 2022년 그 시작 때에는 이 뜨거운 베드로의 심장을 우리가 딱 장착을 해서 그래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내가 마땅히 감당하리라 라는 그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